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12명의 형제들을,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축복의 말일까요? 저주의 말일까요? 그건 모르죠. 우리는 축복으로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비록 나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입으로 토로하면서 또 축복함으로써 다른 그 축복을 통해서 또 그동안에 타고났던 것이 다르게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그게 타고난 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한 복, 축복한 복, 내 입이 고백한 복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까지 축복하는 걸 오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위해서 다른 모든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덩어리, 금맥이죠. 이게 금줄이죠. 그 금을 좀 그냥 광산에 들어가서 금 캔도 간다 이러면은 광산에 딱 들어가자마자 금이 있어가지고 그걸 캐가지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금은 안 보입니다. 막 흙에 묻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근데 들고 나오는 거 보면 돌덩어리 뭐 이런 걸 들고 나오는데 그게 그 금맥 그 하나를 위해서 큰 돌을 들고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금덩어리를 이렇게 산에다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뭐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금은 그렇게만 하면 금이 아닙니다. 금은 작아야 되고 귀해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안 나타나야 되고 덮여 있어야 되고 섞여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야 귀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금을 채취해서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목에다가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흔해 빠진 거 뭐 앞에 가도 있고 뒤에 가도 있고 이러면은 그건 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거는 떼거리로 엄청 많은 사람이 막 믿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귀한 말씀은 사람도 많이 안 모입니다. 한 명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 말씀 좋다 하더라 막 이래가지고 떼거리로 모여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장사진을 치고 자리가 없어서 큰 교회 짓고 더 크게 해서 안 돼서 체육관 빌리고 방송하고 처음부터 듣고 이래가지고 선교사 막 온 세계 다 파송하고 우리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뭐 귀한 게 아니죠. 그거는 뭐 말씀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한번 걸리면 벌금 내야 되고 아주 나쁜 사람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모여든다면 그것은 금처럼 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보다 더 귀한 말씀,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꼭 잡고 있으면 귀한 게 되는 거고 안 잡고 있으면 썩는 거고 썩어버린 거 냄새 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할 때 다른 엑스트라들을 얘기를 잘 들어야 그게 귀한 줄 알지. 그걸 이것도 버리고 그것만 잡자. 그럼 그게 뭐가 귀한지 모릅니다. 비교적 귀한 거죠. 비교적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거지. 그 자체로서는 귀한 게 아닙니다. 제일 귀한 거는 밥 한 그릇이 제일 귀중하죠.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밥 한 그릇하고 금하고는 비교 안 합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할 때 후일에 당할 일을 이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들으라 이럽니다. 2절에 들으라. 이거는 예언은 뭐 다른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하는 예언 이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후일에 당할 일은 그것을 알고 죄로 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죄를 돌이키면 그 일이 없어지는 게 이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과 다른 곳의 예언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언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축복으로 들으면 축복이고 저주로 들으면 저주가 되는 그런 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테니까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들으라가 뭐라 했죠? 들으라가 뭐라 했어요? 쉐마예요. 쉐마. 이 쉐마라는 거는 모세 오경을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들으라, 너희들은 들으라 할 때 이 쉐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설주에다가 쓰라고 했는데 그 많은 말씀을 못 쓰니까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말씀을 적어서 그 통에다 집어넣어서 들어가면서 꺼내서 읽고 나가면서 읽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읽는 거 못 봤어요. 빼내가지고 읽는 거. 그 먼지가 묻어가지고 있는데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놨죠. 실제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만약에 유대인들 전체가 항상 그렇게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귀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유대교, 그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이러면은 다 경건한 줄 알지만 그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이 보존되지고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몇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그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쉐마 들으라. 신명이 듣듯이 들으라.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계명이다, 율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 아들들아, 부를 때는 아들들아 불렀는데 들을 때는 뭘로 들어요? 이스라엘로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듣는, 그렇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부를 때는 야곱아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지만은 들을 때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라 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럽니까? 같은 사람을 놓고 그거는 그렇게 읽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장자는 뭐든지 그 형제 중에서 가장 탁월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모든 형제는 아니지만은 9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이 장자 르우벤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죽이려고 하죠. 근데 뒤에 4절에 물이 끓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성격이냐 하면요, 욱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끓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이죠. 끓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이 물이 끓음 같은 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그 요셉을 지켰어야 되는데 속으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없을 때, 지금 있을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내가 딱 없어지는 순간 두 번째가 누굽니까? 시므온이 딱 팔아버립니다. 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희생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가 있다고요? 기력의 시작이다.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은 신명기 21장 17절에도 나와요. 내가 여러 여자가 있는데 첫 번째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두 번째 여자가 아기를, 장자를 낳았어요.
그럼 그거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는 누가 건들지 못하는 장자입니다. 장자를 뱃속에 들어가지고 네 둘째 나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능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기력의 시작이라. 내 능력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첫 아들을 놓고 그때 이제부터 아버지가 됐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들을 안 놓고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딸 낳은 사람은요. 딸 낳은 사람은 딸을 어떤 딸이 첫째 딸이든지 둘째 딸이든지 딸을 시집 보내고 나야 그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 그전에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사위를 안 봤으니까 맘먹어도 돼요. 말 막 놓고 애들. 근데 사위를 딱 보면 그때는 어른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손자가 사위가 있기 때문에. 뭐 딸 없는 사람 나는 그 뭐 어른 될 수 없나 이랬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력의 시작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장자다, 다 장자다라는 뜻이에요. 위풍이 월등하고 어디 12형제 딱 갖다 놔보세요. 제일 목에 힘 딱 주고 어디 가도 위풍이 월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다들 금방 알아요. 그래서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말은 장자이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이지만은 장자가 안 된다 이 말. 왜냐하면 4절과 같은 그 때문에 그래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습니다. 그게 장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왜냐하면 물이 끓음 같았은즉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장자가 되려면 좀 동생들이 뭐라 하면 꾹 참고 견디고 그리고 반대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알았어 그럼 나중에 죽이자 이러고 물없던 궁둥이에 넣어놨다가 없는 사이에 잊어버리는 이게 그 생각하지 못하고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는 대로 막 확 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아버지 침상에 더럽힌 거는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미 읽은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들었기 때문에 장자로서 자격을 박탈시킵니다. 두 번 얘기하잖아요. 내 침상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이야기 끝났습니다. 이 르우벤은 장자로서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장자인데 내가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할게. 그래가지고 모압 광야 그쪽 지역을 이 르우벤에게 제일 먼저 줍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동남쪽에 제일 먼저 얻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쪽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얻은 게 르우벤이 내가 땅을 먼저 차지할게요. 그래 차지해라. 그러니까 준 게 땅이 제일 나빠요. 사실은 그가 그 페트라 있는데 그쪽이잖아요. 그게 아주 땅이 제일 나쁜데 그게 장자라고 제일 먼저 줬는데 그게 제일 나빠. 그리고 이쪽에 이스라엘의 다른 이스라엘이 느끼고 있는 걸 못 느끼고 그렇게 끝나버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뜨거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살면서도 얼마나 뜨거웠는데 이쪽에 그 모압 쪽이나 암몬 쪽이 이쪽에는 아주 이스라엘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므온과 레위 얘기를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두 개 묶어놨어요. 둘째와 셋째는 이제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둘이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둘이 똑같다. 왜 둘이 똑같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그 왜 폭력의 도구냐면 칼은 원래 연필 깎을 때 쓰고 또 마늘 이렇게 썰을 때 필요한 거지 폭력으로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아내가 요리하다가 칼을 폭력의 도구로 쓴다면 칼 들고 뭔 잔소리가 많아 이러면은 직소리 못하지. 남편은 늘 이렇게 칼을 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 아들은 폭력의 도구로 썼어요. 언제? 디나 사건 때. 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 세겜 얘기하는 거잖아요. 디나를 범해놓고 달라고 하니까 이놈들이 누구를 뭘로 알고 디나를 사랑하면 사전에 얘기하고 그리고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지, 더럽혀놓고는 너희들이 그런 얘기 하냐. 성질이 불같이 올라가지고 이 디나의 그 오빠들은 이 넷이 가장 큰 오빠들인데 그 두 명이 딱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결혼을 시켜줄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3일 할례 해가지고 아파할 때 칼로 그냥 가서 다 쿡쿡 찔러가지고 죽여. 정식으로도 안 하고 좀 비열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막 야단치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얘기합니다. 네. 6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예.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문어체가 우리가 읽기 좋게 쓴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쓴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글씨체로 썼기 때문에 빨리 읽어서 글자 토시를 하나 바꿔버리면 엉뚱한 말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게 중요해요. 이 네호나 이러면 누구의 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네호나 이러면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나와 상관없는 짓을 했다. 너희들이 그 세겜을 처붓을 가서 공격할 때 내가 상관을 안 했다. 난 상관 안 했다. 상관 안 했다. 상관없다. 상관 안 할 거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집회 이런 모여가지고 공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적 용어는 꼭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공모할 수 있대요. 그 법을 안 만나본 사람은 몰라요. 공모했대요. 공모. 서류상으로 이 사람 가서 사인 받고 저 사람 가서 사인 받는데 그건 공모예요. 사인을 안 받아도 오케이 이러면 공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는 무슨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공모에 참여하지 마라. 절대로 인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말릴 수는 없지만 말리면 대적이 돼버리니까 말리지는 말지만 거기에 동조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는데 내가 거기서 관여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되냐. 그 관여하지 마라. 사람을 죽였다는 건 알겠는데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가족도 다 죽여보면서 무력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7절 해야 되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두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노여움이 혹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보리스 족속에게 악시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은 뭐 세고 약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끄럽다 이런 말은 뭐 욕이 배 따고 들어가나 이러면서 살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부끄럽다 이러면 센 자 앞에서 부끄러운 거지 약한 자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 무력으로 땅을 쟁취하면 그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은 가나안 족속이고 브리스 족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둘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해. 언제든지 와가지고 이게 너 땅이냐 이러면서 공격하면 내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된다. 우리 혈기대로 살아서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 살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지대가 높으니까 올라간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 올라가는 거죠. 그건 성경이 이 메시지가 또 있는 건 말이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여기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단어 자체가 변개할 수 없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변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 하면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 묶어 가지고 올려놓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기 전에 만약에 변개할 수 없었다면 이삭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변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할 수 없는 이 말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데, 아니 이 사람들이 노여움을 앞으로 안 품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저주라고 했습니까? 그럼 변개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혹독이 저주를 부르는 거고 분기가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뭐 칼에 찔려 죽었다고 그 사람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노여움이 혹독하거나 분기가 맹렬하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분노 자체를 돌이켜서 영광으로 바꾸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혈기를 부렸잖아요. 성전에서 막 채찍으로 막 쫓아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혈기도 저주받은 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야단친 것과 이 노여움이 혹독하거나 분기가 맹렬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교가 돼야 돼요. 노여움이 혹독하다는 것은 성난 얼굴이 격렬할 때 한 그 말이에요. 노여움이 혹독한 자, 성난 얼굴이 격렬한 자. 그냥 이거 했는 놈 나와, 앞으로 나와, 줄 서, 꿇 앉아, 쪼그레뛰기 한다, 시작, 이렇게 하는 거는 노여움이 혹독한 게 아닙니다. 그건 화가 나서 야단 치는 것은 맞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없어질 노여움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당한 일로 인해서 없어질 노여움입니다. 그래서 이 노여움이 혹독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바로 저주인 거예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분기가 맹렬하다는 것은 분노가 사나운, 이 분이 나도 소리 막 깍깍 지르고 왁왁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개처럼 소리만 지르는데
분노가 사나운 개는요 그냥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소리도 안 지르고. 그러면 분기가 맹렬한 개죠. 그런 거는 총을 쏴버립니다. 소리를 깨끗 지르면서 안 지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겁을 주고 이런 개는 아직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물으면 총으로 쏴 죽여야 돼요. 총으로 쏴 죽이면 우린 총이 없으니 못 쏴 죽이지만 미국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받는 거라도 사람을 무는 개는 놔두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알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다. 이 두 지파가 얼핏 보면 왕따가 되겠다. 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므온은 어디게 됩니까? 유다 지파 속에 남쪽에 이렇게 브엘세바 쪽에 있다가만 사라져 버립니다. 그 시므온이 원래 이름이 들으심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안 들어준 거예요. 이름대로 안 살아요. 레위는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잖아요. 좋은 제사장. 그렇지만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고 연합하다 이러겠지만 연합이 안 됐다. 이 레위라는 뜻 자체가 연합하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안 됐다 이런 말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은혜 받은 대로 읽은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한 거죠.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고 나누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유언, 두 사람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건맥이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은 뭐 부드럽게 했지만 사실은 신약적으로 하면 이게 강력한 말이 됩니다.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사실 12지파 중에 남은 게 유다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베냐민도 유다에 속해 있었지만은 떨어져 나가 뭐 소리 소문 없이 나가버리고 유대만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유대교가 돼버리잖아요. 주이스 유대인이 되고 또 유대교가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왜 찬송이 되냐면요.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세운 나라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 전부 유대교인이에요. 하나도 다른 교인이 없고 유대인이고 유대 이름을 가져야 돼. 예수교 하면 안 되나? 유대교에서 예수가 났는데 예수교 하면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인도 유다의 조상의 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은 그 성경 속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그 말을 알아듣는 말이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서 전부 다만 가지고 사는 게 유대인이고 우리는 거기다가 예수 이야기 신약을 갖다 플러스해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엄연히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아주 파생되어 나간 아주 그런 유대교에서 파생.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 된다 하는 의미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만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99%가 유대인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건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이 모든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다. 나를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우리는 이 원수 저 원수 많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원수는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까지 이깁니다. 목으로 이렇게 바른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기는 자세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건 지금 여태까지 읽으면서 무슨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왕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 절했잖아요. 요셉이 왕이잖아요. 아니 왕은 따로 있는데 그 왕은 뒤에서 자고 있어요. 그 왕 보려 하면 요셉만 보고 가면 돼요. 요셉이 가라 이러면 왕 봤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왕이 요셉이에요. 실질적인 왕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왕이라는 걸 모를 때는 예수를 죽이는 거죠. 실질적인 원래 왕은 따로 있는데 그 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얘기해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 따로 있고 진짜 왕 따로 있고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짜 왕이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왜 왕이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 9절 읽어야 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네. 올라갔다. 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성경을 쓸 때는요 창세기이기는 하지만은 모세 오경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보러 갔다 와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다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그 70년 동안 정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유다는요 사자 새끼로다, 용맹하다. 참 우리가 왕따가 돼 가지고도 사자 새끼는요 혼자 하이에나는 떼거리로 사냥을 합니다.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그런데 사자 새끼는 혼자 가서 딱 잡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용맹은 사자 새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끼 사자라 했습니다만은 사자 새끼가 다 그렇습니다. 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데 개도 범을 무서운 줄 모르는데 새끼 사자가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근데 오히려 어른 사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읽어보세요. 움킨 것을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전부 수사자 암사자는요 사냥을 하라고 보면은 이렇게 웅크리고 기회를 노립니다. 새끼 사자는 그거 없어요. 막바로 갑니다. 그냥 바로 가서 무릎 꿇습니다. 근데 왜 웅크린 사자 같고 이렇게 안 하고 웅크린 수사자 같고 웅크린 암사자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프리카 사자와 저기 아메리카 사자가 달라요. 하는 게, 이쪽 사자는 암놈이 사자 사냥해가지고 순놈이 뺏어 먹고, 저쪽은 수사자가 사냥을 해서 암사자한테 제공가지고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렇게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른 사자는 전부 다 기회를 잡아요. 왜냐면 달리기가 이 사슴보다가 늦으니까 이 웅크리고 해서 순간적으로 폭발력으로 잡아야지, 아마 벌써 2, 3초 따라가다 보면 숨이 차가지고 사자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엎드리는데 새끼 사자는 막 닥치는 대로 오는 대로 그냥 잡습니다. 그리고 딱 움킨 것을 손에 잡히면, 안 잡히면 안 되지만 이 엄청나게 파워가 센 발로 딱 때리면은 그 힘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그 발톱에 의해서도 딱 잡고 올라가가지고 딱 밟고 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이에요. 그거를 범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최고의 포식자, 최고 위의 포식자. 우리는 최고 위의 포식자면 어떤 사람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들은 다 죽었는데 찌질하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구석에 20가지 비시시 일어나면 그게 결국은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고. 그래서 그 보기에는 막 휘날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겠죠. 이 어른 사자가 되면 웅크리고 새끼 사자가 되면 용맹하고, 이거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포식자가 되는데 그게 남은 자다 하는 것으로 읽혀졌어요. 그러면 10절 읽어야 되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에 별표 2개 찍힌 실로가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최고의 그 난해 구절로 인정받는 게 이 부분인데, 실로가 도대체 뭐냐? 지금 왜 이것을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냐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용이 혹시 틀리더라도 만장일치가 되면 그거는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은 아직도 여전히 최고의 난해 구절로 남아 있는데, 용감하게 이제 쉬운 번역에서 오늘 문자 나갔는데 쉬운 번역으로 나갔어요. 이게 실로를 참된 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된 왕이 실로다, 이렇게 용감하게 번역했는데 열 몇 개의 성경 번역 중에 이것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은 항상 지도자적,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유다에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통치하는 하게 될 것이며,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 지팡이를 보통 발 사이에다가, 양 발 사이에다 놓고, 그게 규지요. 규기도 하고 홀이기도 하고 지팡이기도 하고, 그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론 이제 용도는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가 다리 사이에서,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실로가 오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실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정말 인간 같은 게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심지어는요, 뭐 달나라에 안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그 숫자는 이미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지구가 평평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끝까지 그걸 주장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음모라고 그래요. 음모. 그 사람들이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근데 전에도 묵상했지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에요. 요지경. 근데 정말로 그 사람 같은 것은 유대인이 왜 그렇게 얘기해요? 민족의 자존심도 없나요? 민족의 자존심이 아니고 유대인은 날마다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오류가 있으면. 그러니까 맨날 성경 읽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성경 읽고 나누니까 그 사람만 말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얘기하니까, 주장하니까, 목숨 걸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미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쭉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 사람 같고 나머지는 믿을 게 없어요.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말씀 가지고 키우고, 말씀 가지고 지도하고, 말씀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말씀 가지고 해야 되지. 내 생각에는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한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갔다 와도 된다 생각한다. 헌금만 좀 내면 된다 생각한다. 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성경 말씀을 붙들어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엉뚱한 짓을 하고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11절 읽어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팔리라.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한 절도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딴소리 쓰면 안 되고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러면 뭡니까? 엄청 풍성합니다. 나귀도 있고 따먹을 열매도 있고. 생각만 해보세요. 나귀를 포도나무에다 탁 말뚝에 매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다가 놔두는 거 아니고, 그
포도나무에다 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도 포도 먹고 사람도 포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낼 것이며, 암나귀 새끼는 짐승 중에 제일 예쁩니다. 암놈인데다가 새끼인데다가 제일 예뻐요. 그거를 이거를 어떻게 그 우악스러운 나무에다가 매냐? 요 아름다운 요 새끼는 여기다 해. 포도나무 3년 되면 그 잎사귀도 껍질이 두껍지 않고 맨들맨들한 데다가 꽃이 피어도 아름답고 열매 맺어도 깨끗하고 이러니까 여기다 매야 되지. 어디다가 뭐 그렇게 이 고목나무에다가 암나무 새끼를 매. 이러면서 너무 멋있죠. 이런 그림을 좀 그려봐요. 내가 그림 그릴 새가 없어 그런데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지만 암나귀 새끼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쁘게 조그맣게. 그렇게 매는 건 멋있잖아요. 그림이 멋있게 그려지잖아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는. 제가 어렵게 살 때요, 힘들게 살 때 그 예쁜 여자들은 우유에 목욕한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유를 목욕한다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유에도 목욕한다. 내가 잘 아는 사람도 그다 해요. 가까이 사는 사람도 우유에도 목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포도주 먹을 것도 없는데 옷을 거기다 빨아요. 복장을 거기다 막 빨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도주 값이 얼만데? 이 계시록을 읽으면 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그 두루마기 자기 옷을 이렇게 빠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 옷을 입고 가려고. 내가 뭐 누구한테 저 길 가는 시시한 사람들한테 거린들한테 옷이 참 좋습니다. 포도주 냄새 납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입고 가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으로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입은 우유가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이빨이 흰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물론 다른 거 우엉이나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이가 맑아지겠죠. 하얘지겠죠. 그렇지만 그 우유만 먹는다고 해서 이가 하얘질까요? 늙으면 다 까매지던데. 근데 어쨌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술 먹고 나보세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콕 드렁드렁 굴면서 그게 최고의 그 행복인데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쓴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포도주로 인해서 눈이 붉어지고 이로 인해서 희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포도주 먹지 마라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먹지만 그래도 성찬식 할 때는 먹잖아요. 그래서 눈이 뻘개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을 쓴 것이다 이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인이지 성경 제껴놓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그게 기독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를 우리에게 주셔서 유다가 어디에서 왔는지 가르쳐 주시며 그게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유다를 알게 된 것, 우리 유다가 우리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숨 다할 때까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